자기 목숨을 내주러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이 말씀 나누고 또 한 주간을 이 말씀 묵상하며 살길 바라겠습니다. 오래전에 김경문 감독이 국가대표 야구팀을 이끌고 올림픽에 나가서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일약 유명한 인사가 되었고 또 수많은 취재진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대석특필하고 칭찬이 쏟아부어졌을 때 그가 이런 말을 남기죠. 사람은 허명에 빠지는 순간 몰락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스포츠 지도자에게서 이런 겸손의 경고를 듣는 것은 놀라우면서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사람이 겸손함을 놓치면 안 된다. 그것을 말하죠. 우리가 사랑하는 바울도 그가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다음같이 말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글세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어요. 자신을 늘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임을 또 인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겸손한 자세였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에서 끊임없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의 앞치마를 띠라 말하면서 지도자와 또한 젊은이들이 겸손하고 또 겸손하기를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겸손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겸손을 해야 될까? 그 이유는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인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겸손한 이유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겸손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는 말씀하시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말씀하셨어요. 겸손은 참된 섬김의 태도를 말하고 예수님의 겸손은 제자가 따라갈 모범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과 또 공생의 능력으로 예루살렘과 맞서거나 굴복시킨 것이 아니라 그는 겸손으로 세상에 뛰어드셨고 또한 겸손으로 또 십자가를 지심을 보게 됩니다.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자 합니다. 첫 번째, 세 번째로 그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과 또 마가복음 9장, 오늘 10장을 통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임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32절 말씀 보실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다른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네, 너무나 당당하게 앞서 가시는 모습. 마지못해 올라가신 것도 아니고 자발적인 모습,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그의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크게 두려워 떨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부르셔서 이들에게 다시 이 말씀을 하심을 보게 되죠. 여기 이 32절에 데리시고란 이 말은 곁으로 취하다, 옆으로 취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두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세 번째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임을 이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다른 누구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지체에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백성을 대속하신다는 기쁨으로 그 길을 엄숙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죽음 건너편에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걸어가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3절 말씀 보실까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이렇게 나있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인자라 이렇게 나있어요. 인자. 인자라는 것은 자칭 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붙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인 호칭인데 인자라는 뜻은 고난받는 메시아를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인자가 오늘 이 말씀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신다 말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의 공의, 사내들의 공의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결의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죠. 빌라도에게, 또한 빌라도는 또 로마 병사에게 넘겨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집니다. 34절 말씀 보세요.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기록했어요.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자신을 맡은 뒤에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을 마가복음에 더 깊이 말씀하는데 마가복음 14장 65절 화면을 보실까요?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기록했어요. 유대사에서 남자가 침뱉음을 당하는 것과 또한 손바닥을 뺨을 맞는 것을 가장 수치롭게 여겼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행한 자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로마 법정에 넘겨지고 빌라도가 재판을 하고 나서 로마 병사들에게 군대에 넘깁니다. 군대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는가? 군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완전히 다 벗겼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수치를 당하셨어요.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니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유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당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예수님이 받으신 조롱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로마 병사들 앞에서 전체 옷 벗김을 당한 것이에요. 이런 수치와 조롱을 당한 것이죠. 그리고 이 병사들이 다시 자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다시 옷을 벗기고 다시 예수의 옷을 입힙니다. 이렇게 조롱과 고난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십니다.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 길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걸어가셨고 자발적인 순종으로 이 십자가를 대함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께서 이런 수치와 조롱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고 저와 여러분을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수치와 조롱과 죽음을 당하셨어요. 예전에 어떤 신문에서 한 기자가 이런 논설을 쓴 적이 있는데요. 참 종교와 거짓 종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그 중에 하나가 그 종교 지도자가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을 보면 그 종교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월호 때 구원파 그 이단의 교주가 종교를 통해서 얻은 그 재산을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물려줬어요. 아들들에게. 또한 젊은데도 아주 유명한 외제차를 몰게 하고 그리고 딸들에게는 평생 써도 쓸 수 있는 돈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자의 논전은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참 종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대하는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처절한 순종, 적극적인 순종의 결과는 뭘까요? 부활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부활의 결과죠. 이게 참 놀라운 은혜의 내용임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며 끝이 아니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심으로 승리를 선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믿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력이다. 믿음은 저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 이제 안 돼, 저 사람 쓰러졌으니까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믿음의 사람들은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믿는 자들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세요. 그 이유는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에요. 먼저 대표적으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것을 간구해요. 어떤 것을 간구했을까요? 35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높은 지위를 얻기를 요청합니다. 마태복음 보면 이 두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높은 지위를 요청해요. 한마디로 어머니도 두 아들도 예수님께 요청한 것은 우리가 높은 지위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에 혹시 이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까 봐 이들이 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물어보세요. 너희가 원하는 게 뭐냐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그 내용이 37절이죠.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형제가 요청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죽으러 올라가시는데 이 제자들은 이 두 형제는 우리를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 너무나 다른 격으로 이런 질문을 이런 답을 말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 예수님께서 38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했어요. 너희는 지금 너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알지 못한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너희가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바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영광 중에 우리를 높여달라는 줄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에 참여하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 길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이란 것은 그리고 내가 받는 세례란 것은 이 잔과 세례의 공통점은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죽음의 잔이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이 세례를 고난과 죽음으로 상징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여야지 예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제자들이요. 얼마나 무지한지 이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9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이렇게 하셨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모릅니다. 그 잔과 세례의 그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시면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게 하리라 이것이요.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졌죠. 나중에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발견했을 때 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오직 예수와 십자가 부활을 전하고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 요한은 도미티안 황제 시절에 반모섬에 끌려가서 요한계시록을 증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잔에 참여하게 된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어떤 내용인가? 왜 예수님은 두 제자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을까? 제자들은 지금 뭐가 뭔지 모르고 대답했는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겠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알지 못하지만 내가 너희를 십자가 부활을 아는 자로 만들어 가겠다. 너희가 지금 성숙치 못하지만 내가 너희를 성숙한 제자들로 만들어 가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목회 천연병 시절 때 보면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자신감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집니다. 물론 그런 기계가 있어야죠, 젊은이들에게. 하지만 목회를, 또한 성도를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목회의 길을 가다 보면 여러 가지 난관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또 헤쳐나올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 때 깨지고 무너지고, 그런 가운데 목회자로, 설교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과정에서 다루세요. 우리는 서로 연약한 자들입니다. 연약한 자들이 상대방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기다리는지 보세요.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인생의 멀고 힘든 이 여정을 우리 홀로 걷게 하지 않으시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면서 우리를 기다려주십니다. 시편 84편 6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에게 눈물 골짜기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인생의 기본은 슬픔이고 인생의 기초도 슬픔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방문한 미래학자이고 경제학자인 자크 아털리가, 이분이 모 기관의 초대를 받고 강의를 하면서 코로나19 이후에 인류는 4가지 단어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4가지 단어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시간이에요. 시간의 의미를 달리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음, 세 번째는 슬픔, 네 번째는 장래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인류는 이 4가지 단어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인생은 눈물 골짜기입니다. 슬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슬픔이 기초고 슬픔이 기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에서도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음침한 골짜기, 깊은 계곡. 목자들이 양들을 데리고요, 먼 길을 떠납니다. 근데 목자들이 의도적으로 깊은 계곡이 들어가요. 음침한 골짜기로. 그 이유는 그 깊은 계곡 가운데 좋은 꿀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목자들이 양들과 함께 갈 때 양이 목자들과 가장 밀착할 때가 언제인가? 바로 깊은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예요. 그때 이 목자들에게 양이 딱 달라붙고 목자를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처럼 유익도 있는데 깊은 계곡을 다니다 보니까 양들이 다리가 튼튼해져서 근육이 생기고 좋은 꿀을 먹다 보니까 체질이 바뀌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에게 어려움이 있었고 혹독한 시절 가운데 그게 참 반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반추해 보면 그때만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렸던 시절은 없었습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건 해결되지 않은 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밀착되었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시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시기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도 누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오늘 보세요. 제자들, 이 두 제자가 뭘 말하는지도 몰라요. 뭘 물어보는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한결같고 성실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두 가지가 생깁니다. 연애할 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가 생기는데 그 한 가지가 지치지가 않아요. 또 하나가 성실합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도 흔적이 없고
정말 진액을 쏟을 때, 그런데 이 부모님들 보면요, 지치지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의 대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성실하게 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치지 않고 한결같고 성실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셔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진정한 겸손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세요. 41절 말씀 보실까요?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말할 때 열 제자가 듣고 화를 냅니다. 화를 내요. 왜 화를 냈을까? 그 이유는 저들이 높아지면 우리가 저들을 섬겨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저 열 제자나 이 두 제자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여전히 높아지고 싶었던 마음이 가득한 것이에요. 예수님 늘 겸손을 말씀하셨지만 이 겸손의 내용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것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구약의 선지자가 주의 우편에, 신약의 사도들이 주의 좌편에 앉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좌편 우편에 앉게 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이렇게 분노하는 제자들, 열 제자가 화를 낼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 보세요. 42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열 제자가 화를 내는데 이들을 다그치지 않으시고 불러다가 다시 겸손의 도를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제자들은 이방 사람들처럼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절대 교만하거나 스스로 자기를 높이지 말라 말하고 있어요. 이방 사람들처럼 그렇게 따라가지 말라. 기독교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임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덕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겸손은 예절의 차원에서 겸손이 아닙니다. 유교적 차원에서 겸손은 예절과 훈련이에요. 그 내용은 이런 것이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낮아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상대방을 불편케 하거나 적대시 않기 위해서 내 마음과 몸을 낮추는 것. 이게 바로 유교에서 말하는 겸손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겸손은 내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낮아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발견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한 것이에요. 절대적으로 발견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8가지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뜻이죠.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발견해 보니까 나는 너무나 가난한 자고 헐벗은 자고 잿덩어리고 주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발견한 자는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새로운 눈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셔야 돼요. 사람의 가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기 때문에 가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저희를 흙덩어리, 먼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먼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먼지 같은 우리가 우주보다 더 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자이기 때문에 이 먼지 같은 흙덩어리가 우주보다 더 큰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 겸손을 깨달을 때 다른 사람을
이와 같이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계속 겸손히 말씀하세요. 43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렇게 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섬기는 자라는 뜻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먼지를 통하여 왕래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섬긴다는 것은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자들이 섬기는 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것, 이게 바로 섬기는 자입니다. 4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여기 종이란 말은 사도 시절에는 노예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노예. 그것처럼 교회 공동체에서 종으로 섬기라 이것이에요. 바울은 늘 그가 자기를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서 교회 공동체의 가장 밑바닥에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섬기는 것이에요.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이고 가장 밑바닥에서 다른 사람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에베소의 말씀처럼 함께 지어져 가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함께라는 것을 놓치지 마셔요. 제가 이번 주 중에 책을 보는데 이런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예전에 오래전에 한 고을에 두 거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모두 장애를 갖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맹인이고 한 사람은 안진뱅입니다. 동병상련이지라 서로를 아껴주고 우정이 싹트고 이들이 같이 한 움막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은 한 움막에 기거하며 걸식으로 생계를 이어갑니다. 어떻게 이어갔는가? 이 맹인은 안진뱅이의 다리가 되어주고 안진뱅이는 맹인의 눈이 되어줬어요. 두 사람이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마을 사람들이 참 협력하여 조화를 이루고 사는구나 해서 참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많은 것을 공급해 줬어요. 어느 날 그 지역에 흉년이 듭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공급해 주는 것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안진뱅이 마음 가운데 잘못된 마음이 심겨졌습니다. 맹이는 어차피 보지 못하니까 그전엔 반씩 나눴는데 이제는 몇 숟가락 더 자기가 더 갖게 됐어요. 그 순간부터 맹이는 날마다 배가 고프고 안진뱅이는 날마다 배가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겨울날입니다. 추운 겨울날, 눈이 많이 온 겨울날 여전히 이들이 걸식을 하고자 이 맹인이 안진뱅이를 안고 가는데 그날따라 더 무거운 것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안진뱅이는 많은 것을 먹어서 몸이 부른 것이에요. 근데 맹인은 먹지 못하니까 다리에 힘도 빠지고 현기증이 일어나고 그만 어지럼 때문에 둘 다 넘어졌어요. 네 동댕이 쳐졌습니다. 결국 추운 겨울 날씨에 둘 다 죽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지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릅니다. 너의 소중함을 무시한 자의 결과는 그런 나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마음을 제거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함께 더불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사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기적인 마음이 도살인다면 교회는 힘을 잃게 되고 함께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섬기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끝으로 예수께서 45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원어에 빠져 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높은 그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낮은 이곳에 오신 것은 예수께서 섬기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러 오셨어요. 30년을 부모와 가족을 섬기셨고 3년을 공생애 가운데 그 백성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는 섬기러 오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 대속물이란 말은 대금, 지불된 값, 포로의 몸값, 뺏긴 물건을 되찾고자 할 때 쓰는 단어가 대속물입니다. 예수께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했어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죄를 우리에게 돌린 게 아니라 예수께 돌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게 하시지 않고 예수께 돌리게 하셨어요. 여기 돌렸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계산을 하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놓고 어디에 배달해 주세요. 값은 제가 치르겠습니다. 나에게 돌리세요. 이게 바로 돌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께 돌리셔서 예수께서 값을 치르시고 그가 형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그가 우리를 죄를 대신하여 그가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시고자 합니다. 이 부분을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해도 우리가 아무리 의를 가졌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간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예수님은 율법을 다 성취하셨어요.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고 만족하셨고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의로 간주하셨어요. 이 말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주님의 의를 덧입게 하신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기 전에 누더기 옷을 입은 자입니다. 재판석에서 피고인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 누더기 옷을 다 벗겨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입히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의외로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십자가 부활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 여기저기서 내가 높아지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의 자아들이에요.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삶처럼 섬기고 낮아지고 온유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하여 가는 그 길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내어지고 우리가 가는 그 길마다 사람들과 생명력이 살아나는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셔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이 그 모든 수치를 다 당하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길 바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